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선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가 힘이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결코 우연이 아닌 미리 예비하셨던 영혼들 겨자씨 천국 잔치를 통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로 모두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능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며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 결과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게 크고 작은 질병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유세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사 가족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며 어렵고 힘든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단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더 7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755페이지 에스더서 7장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찬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그 물품 모집하는 것은 11월 중순까지 저희가 마감을 하겠습니다. 중순 이후에 또 배로 화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전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5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네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네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45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구역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더서의 분기점을 넘어가는 이 사건의 그 키워드는 성경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3일이라고 말했던 5장 1절, 다시 말하면 금식이 끝나던 그 3일 저녁, 그 시간이 키워드를 넘긴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였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금식이 끝나던 3일째 그날이 끝나는 그 저녁 시간부터 너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연을 이렇게 가장해서 섭리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쭉 내용들을 돌아봤습니다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두 남자의 잠을 뺏어가셨죠. 한 사람은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하만이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한 채 한 사람은 역대 일기를 보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매달 그 장대를 만들어 놓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잠을 자지 못해서 하루를 넘기지 않은 채 그날 밤에 승낙을 받으려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궁으로 달려온, 그래서 너무도 묘하게 두 사람의 이 그날 밤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이런 그 정말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이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이런 사건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일들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시간. 자, 그래서 우리가 제3일째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 금식이 끝나기도 전에 그날 낮에 왕이 후원뜰에 있었던 왕비를 한 달 만에 발견을 했는데, 그런데 3일째 금식하던 그 왕비의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그 감정을 그날 그가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날 밤에 너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것은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얼마나 쏟아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반증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그날 이 왕의 이 요청을 덥석 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사건을 덥석 물어들고서 에스더가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직접 왕과 대면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면 아마 방향은 또 다른 데로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에스더는 약속을 지켰다. 백성들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3일 동안의 금식은 하자. 그래서 그날이 마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불안한 내일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루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이 에스더의 위대한 처신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움직이시게 하는 이런 그 방식들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물밑으로 흘러내려가는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일들, 참 위대한 일들이었다고 봐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은 더러 착각을 해요. 에스더를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저 니느웨 성으로 가라.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할 것 같은데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이르렀다고 외쳐라. 그러니까 그 성을 긍휼히 여기라고 요나를 보내셨던 거죠. 그런데 요나가 도망을 갔잖아요. 그 니느웨 성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를 지나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당시에 그 나라 아람의 그 수도였나요? 그 멀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요나가 도망간 곳은 지중해였거든요. 가라는 곳으로는 안 가고 지중해 바다로 도망가는데 1장은 우리에게 묘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가 도망을 가려고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그곳을 떠나가지고 지중해로 나아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요나의 생각에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나를 보내셨지만 내심으로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을 것이다. 아마도 요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도망가는 이 시간에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배가 딱 준비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배는 사실 요나를 삼키려고 도망가는 요나를 삼키려고 풍랑을 일으킨 그 거대한 폭풍 속에 휘말리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믿음 사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성급해요. 그리고 판단이 너무 단순하고 짧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나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마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감동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순수할 수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꾸만 그 생각이 변질되어져요. 처음에 내게 주신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때가 묻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이 자꾸만 바뀌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뜻들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개입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막 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 깨끗하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희한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날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 모르드게를 왕같이 높여서 성종을 돌게 했던 이 굴욕감을 맛보았던 하만이 그 다음 날 사실은 금식이 끝난 그 다음 날이죠. 그날 저녁에 왕비가 베푼 잔치를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이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 잔치가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라기보다도 어쨌든 모르드게가 당하는 그 굴욕을 역전시킬 수 있는 자기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이 왕비가 유대 민족이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깔아놓은 이 죽음의 덫에 왕비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밤 두 번째 날 잔치에 들어온 건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그날 저녁에도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비로소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소총이 하나 있나이다. 나와 내 민족이 지금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지금 다 도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에스더가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 왕비였지만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왕비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대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정말 개처럼 납작 엎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나와 우리 민족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차라리 노비로 팔려갔더라면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노비에 해당되는 그 값이 얼마나 됩니까? 돈이 적지 않거든요. 옛날에 이 당시에는 사람들을 형벌을 내릴 때 노비로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노비로 팔면 돈은 받잖아요. 그 돈은 고스란히 왕에게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나와 우리 민족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노비로 팔려갔더라면 그 돈은 왕에게 큰 이익이 될 텐데 그런데 지금 그런 것조차 무시되어진 채 우리가 지금 왕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왕비가 연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 따위는 지금 왕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연루되어 있다는 이 말에 그래서 이제 왕이 분노를 한 겁니다. 내가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 사람을 누가 감히 죽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그런 엄청난 음모를 꾸미는 그놈이 누구냐? 같은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을 에스더가 그때 지목을 하죠. 바로 약한 하만이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왜 죽이려고 했는지, 무슨 사건이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만에게 몰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가 막힌 그날에 또 밤에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 시간의 그 퍼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하만이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말에 사실 이것은 왕이 충격을 받고 놀랬던 것은 자기가 총애하는 왕비를 감히 말도 없이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건에 왕이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놈이 감히 나도 알지 못한 채 왕비에게 손을 대려고 하느냐. 이 사건이 왕의 분노를 가져온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그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이 왕이 분노를 좀 가라앉히려고 잠깐 그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후원뜰로 잠깐 나와서 바람을 식히고 들어가려고 잠깐 나온 그 사이에 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만이 큰일 났잖아요. 왕이 저렇게 분노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미 하만이 바로 이런 그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왕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만이 순식간에 왕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왕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러니까 마지막 살 길은 누굽니까? 이제 에스더에게 엎드려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왕이나 왕비 옆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신하들이. 그런데 에스더가 앉아 있었던 그 걸상 곁으로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기어가서 거기 엎드려서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던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하기도 전에 이제 왕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잠깐 이 바람을 식히고 들어온다는 게, 이 사람이 오래 걸린 게 아니라 잠깐 그 사이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 하만이 에스더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걸상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화가 나게 만든 겁니다. 법도도 어겼고 감히 이놈이 내 앞에서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이게 왕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왕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까 이 사람 말이 굉장히 거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볼 것이 없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가지고 보자기로 하만의 머리를 뒤집어 씌운 채 그냥 끌고 나간 겁니다. 이른바 즉결 심판이에요. 즉결 심판.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원인을 따지고 그 다음에 변론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고발도 있고 이런 그 진위 여부를 따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왕의 눈앞에서 왕비를 함부로 죽이려고 했던 그것과 그 다음에 또 그 앞에서 이 법도를 어기고 그 왕비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이런 그 모습들이 이 왕의 눈에는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왕과 왕실을 능욕한다 생각을 하고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저놈을 죽여라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서 왕비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보자기가 머리를 그냥 뒤집어 씌워진 채 끌려갔는데, 그런데 이곳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을 또 보니까 옆에 있던 이제 내시가,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죠. 하르보나라는 내시였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다가 거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낮에 왕복을 입히고 왕과 같은 그런 그 대접을 받고 높였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사실은 하만이 자기 집에 장대를 세웠습니다. 아주 그 불난데 부채질 하듯이 기름을 끼얹듯이 이 내시인 하르보나가 고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두고 볼 것도 없죠. 그놈을 매달아라. 이렇게 이 사건은 즉결 심판으로 넘어간 거예요. 논리가 필요 없었고요. 논쟁이 필요가 없었고요. 변론이나 편쟁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왕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 자기가 직접 듣고 자기가 보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즉결 심판을 내리면서 이 하만은 항변의 어떤 시간조차 없이 그냥 그날 바로 장대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요, 하만의 입장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기가 막히게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그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 하만은 자기 인생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가? 그가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요, 모르드게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젯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장대를 준비해 놓고서 이거 기다릴 새가 없이 그냥 왕 앞에 나가서 기회만 되면 그 허락을 받으려고 그날 밤에 왕궁으로 달려가면서부터 일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가 이 두 남자의 잠을 뺏어갔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무도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돌이켜보니까 하만은 장대에 매달면서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을 쏟았겠죠. 무슨 후회를 했을까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젯밤에 왕에게 나가지만 않았더라면, 왕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을 하룻밤만 좀 참았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야고보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말 그대로 되었어요. 욕심이 과하니까 순식간에 그것이 사망의 덫으로 하만을 파멸에 이르게 한 거예요. 사람의 탐욕과 욕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 욕심에 대한 브레이크가 끊어졌을 때, 세워지지 않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봐야 돼요. 자, 과다한 욕심이 부른 하만의 파멸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사건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건지면서 동시에 악을 심판하고 동시에 인간의 끝없는 이 욕심을 파멸해 그 심판으로 하만을 갖다가 징계하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 끝납니다만 하나하나 맞물려 있는 사건들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에스더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덥석 선내미로 잡지 않았다. 그랬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이 우연을 가장했던 이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만들어 나갔던 하나님의 시간들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이 개입하면서 하나님의 사건을 많이 그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기도와 그리고 믿음이라는 개념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방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감동과 하나님 처음에 주셨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자꾸만 변질되어져 가고 때가 묻고 하나씩 둘씩 거기에 뭔가 얹혀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그 시간을 우리가 빼앗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가로막고 그것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하나 오차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날 밤에 이 왕이 분노해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잠깐 나가는 그 사이에 이 하만이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걸하던 그 모습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그러니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 없이 즉시로 이 하만을 처결했던 거예요. 이 즉결 심판이에요. 즉결 심판은 더 이상의 어떤 논리가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러니 철저하게 이런 배경들 속에는요, 금식을 하던 그때부터 이미 한 달 동안 사실은 에스더를 보지 않았다는 말은 왕의 마음이 하만의 그 에스더에게서 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왕의 마음이 멀어져 있었던 그 마음을 순식간에 이렇게 에스더에게로 돌리게 하셔가지고
에스더를 위한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분개하고 감히 자기가 총애하는 그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이 솟구쳐 오르게 했던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간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만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한 번 더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요. 죽어야 끝이 나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변치 않는 그 인간들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내 욕심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내 죄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결심을 잘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도 힘이 안 될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면은 내 죄성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힘, 우리가 말하는 은혜,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간섭해 주십시오.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주여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생각이 바꾸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입 바른 소리만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틀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은 주변을 잘 봐라. 원수들이 많을 것이다. 잠언의 말씀에 나와요. 자기가 입 바른 소리를 잘하고 살기 때문에 똑똑한 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원수들이 널리는 거예요. 주변에 원수들이 많다니까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분은, 건드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야기해가지고 세상에 인간이 변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날 밤에 이 왕의 마음을, 이 한 달 동안 이 에스더에 대해서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부러지고 정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쏟아지게 만드시고, 또 그날 밤에 이렇게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 음모를 깨트리기 위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시고 욕심의 덫에 스스로 빠지게 만드시는, 자,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던 이 세밀한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뼈대가 되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병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심령들, 오늘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과 오늘도 또 입시의 마지막 입시의 시간을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